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일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만난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의 이 풍습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풍습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여자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잔치를 끌고 하는 이런 모든 블레셋 사람의 풍습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잔치하는 가운데 삼손이 무슨 까닭인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걸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 그의 아내 될 여자 때문에 7일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7일째 되는 날이라 했는데 7일째 되는 날이라기보다는 사흘 다음 날,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과연 그 말대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집이 불살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녀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은 이 여자가 7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걸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끝까지 울면서 이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자꾸 조르게 됩니다.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아내가 예상했던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답을 맞추게 됩니다.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19절에 보시면은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에 한 삼손의 행동을 보시면은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자기 아내 될 여자는 자기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14장이 시작되는 전체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되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다면은 그 앞에 나왔던 사사들처럼 입다나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처럼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해서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 한 사람의 그 행위, 그 한 사람의 삶을 그 생활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삼손의 믿음 없는 행동, 불신앙의 행동, 이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믿음에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해버리면은 구원파처럼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또 그 반대 개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 그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개념은 그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죄의 심판을 하시면서 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은 지금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고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14장의 본문의 내용,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시험거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삼손의 사사를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사가 입다처럼 올라가서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내려와서 암몬 자손과 전쟁하듯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자기 민족들을, 지파들을 다 모아서 내려와서 블레셋과 전쟁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경우는 왜 이렇게 삼손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가운데서 그러한 나쁜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4장 전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함이, 영적 분별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3장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의 내용에 삼손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삼손의 모습을 계속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순간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이 삼손을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앞에 보시면은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에 살면서 일본이라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일제는 쓰지 않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 일본 제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블레셋 사람의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을 삼손의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방치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더라, 악을 행하더라 하는 한 구절로 끝나지만은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 자체를 통해서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이 삼손, 죄를 짓고 있는 이 삼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있느냐라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인이 쓸데있다, 필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나는 그렇다니까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역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신 의인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나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칼은 칼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이 사사 삼손도 그러한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지. 이걸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 그렇게 망하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이걸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양극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죄의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아프고 할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